하나님 말씀 이사야 11장 9절, 하박국 2장 14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성경 바르게 알기 9번째 시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부른 찬양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런 찬양입니다. 원제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예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받았던 그런 찬양인데, 특별히 어떤 선교와 관계해서 굉장히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자, 이 찬양에 후렴구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이 찬양을 여러 번 불렀을 수 있고 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진지하게 한 번쯤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 물이 바다를 덮는다. 바다는 물이 아닌가요? 물이 그 충만한 상태, 이게 바다인데 물이 바다를 덮는다, 어떤 의미일까? 자, 이사야서 11장 9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자, 그리고 같은 표현이 하박국 2장 14절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구약 성경에 물이 바다를 덮는다, 이런 표현이 이렇게 두 번 나오는데, 그렇다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는 그 물이 가득한 상태, 그런데 물이 바다를 덮는다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성경과 관계된 말씀, 찬양의 가사, 어떤 시가 됐든지 성경과 관계된 그런 관계돼서 우리가 그 말씀을 접할 때는 우리가 그 의미를 성경으로 확인하고 깊이 생각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찬양은 하는데 만약에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한다면, 물론 대략적으로 이런 뜻이 아니겠나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면서 찬양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대부분은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영상을 올렸던 내용이 무화과나무 저주와 산을 옮기는 기도,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여기 산이 나오고 바다가 나왔습니다.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실제로 우리가 정말 굳센 믿음을 가지고 앞에 있는 산에게 명령하면 그 산이 바다에도 던져진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설명드렸고요. 산, 구약 성경에서 산의 의미가 무엇이고 바다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걸 확인하면서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진다는 게 뭔지 성경 바르게 알기 8번째 시간에 확인을 해봤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와 비슷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접근하면서 해석하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먼저 물이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는가, 물의 성경적인 의미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사야 11장 9절 말씀이죠. 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자, 여러분, 물 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출애굽기 17장 6절, 자, 이 르비딤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마실 물이 나오게 한 이 반석 사건,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하나님이 반석 위에 내가 서겠다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반석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서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묘사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서시고, 그러면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로 너는 그 반석을 쳐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로 이 반석을 치는 겁니다. 모세가 이 반석을 칠 때, 반석을 치기 전에 반석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심을 당하고, 그러면서 그 반석이 깨어지면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이 마시게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럽니다. 그 반석이 깨어지면서 거기에서 물이 나왔는데, 이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몸짓고 피 흘려 그 고난과 죽임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생수,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생명수를 이렇게 흘러보내는, 쏟아내시는 이것을 계시하는 모형과 그림자였다. 성경은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이렇게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거죠. 자, 조금 더 봅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서 그날에, 자,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자, 여러분,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릴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샘이 다 열리는가? 자, 언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게 되는가? 스가랴 13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제가 정말 오래전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해주시면서 큰 은혜를 누렸던 말씀인데, 여기 내 목자, 내 짝, 이게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짝된 자, 내 단짝이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유일한 짝,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짝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길을 잃은 이 양무리들, 우리를 위해서 목자로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짝된 자를 치라. 치라. 그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질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잡히시던 날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이 다 뿔뿔이 도망가고 흩어졌죠. 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받으시고 대속 죽음을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치심을 당하는 거예요. 르비딤 반석에 하나님이 서시고 그 반석을 쳤더니 물을 나오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치심을 당하는데, 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제 고난당하시면서 못 박힌 상태에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예수님의 몸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는 거예요. 반석이신 예수님이 깨지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서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 흘러내리는 거, 이것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어디를 펴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다. 지금 물을 살펴보는 거예요. 물의 의미가 뭔가? 바로 물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대속의 은혜, 구원의 우물. 자, 한 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겔 47장 말씀인데, 에스겔 47장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보십시오. 에스겔 40장에서 42장은 이제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새 성전에 대한 어떤 그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 43장에서 그 성전에서 떠나셨던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셔서 그 성전에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44장에서는 예배를 수종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회복되고, 에스겔 45장 46장에서 예배가 회복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7장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왔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물, 물이 바다를 덮는다고 하는데 물의 의미가 뭐냐?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는 건데, 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진짜 뭐 건물 성전에서 뭐 물이 나오고 그런 일은 없잖아요. 영적인 의미죠. 참 성전, 예수 그리스도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그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주적인 성전, 참 성전으로 세워지는 사람들, 오늘날 교회, 그 교회인 성전,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그 교회에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3절입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왔는데 이 물이 서서히 흐르는데 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 네가 그 물을 건너봐라. 에스겔 선지자가 건너는데 물이 발목에 왔다. 자, 4절입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올랐다.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에스겔 선지자의 발목을 적십니다. 이제 무릎까지 찹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자, 여러분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온 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실제적인 물을 얘기하는 거, H2O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흐름, 하나님의 영의 흐름, 그 생명의 흐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걸 지금 이렇게 시각화해서 묘사하는 거예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됐다. 강. 이제는 사람이 수영을 하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이 된 거예요.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자, 한번 다시 그림으로 보세요, 여러분. 에스겔이 본, 하나님이 보여준 성전, 새 성전의 환상. 자, 이 문지방에서 물이 나왔죠? 이렇게 물이 흘러나왔는데 이 물이 흐르면서 이렇게 발목에 잠기는 어떤 물의 깊이가 되고, 또 500m 또 측량 후에 이제 무릎을 이렇게 잠기게 하는 그 정도의 깊이가 되고, 다시 세 번째 또 측량을 했더니 이제 허리까지 오는 거예요. 허리까지. 그 다음에는 이제는 사람이 헤엄치지 않고는 거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정도의 깊이, 이 깊고 넓고 큰 물이 됐다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이렇게 큰 물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세상으로 흐르는 거예요. 세상으로요. 자, 이 성전이 1차적으로 예수님이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주적인 성전, 이 세상에서는 교회, 그렇게 세워지는 그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이런 지금 성령의 흐름, 성령의 역사가 세상 가운데 확장되어져 갈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이 물의 시작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대신 죽임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이 찢기면서 반석이 깨어지면서 물이 나왔던 것처럼, 성경은 이렇게 통일성, 일관성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을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 죽음을 죽으시는 거예요. 피와 물이 나오면서 이 물이 온 세상에 이제 가득하게 임하게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위대한 교육가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진리와 생명에 관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성경으로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정말 유치원 아이들도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상세하게 복음을 계시해 줍니다. 이렇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지요.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이 물이 이렇게 흘러서. 근데 이 물이 결국은 생명수, 성령의 흐름, 십자가 구원의 은혜, 이걸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오.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여러분, 여기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바다에 이르리니, 여기도 바다에 나오죠.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물이 바다에 이르리니, 이것이 물이 바다를 덮는 거예요. 이게 물이 바다를 덮는 것의 실체예요, 실체.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여기에 바다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성경 바르게 알기 8번째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바다는 진짜 5대양 바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열방,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여러 나라, 모든 민족과 열방, 모든 나라들, 이게 바다예요, 바다. 바다는 이 여러 나라, 민족과 열방을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몸에서 흘러나온 이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이제 바다로 흘러들어간다.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과 영광이 주어졌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이고 복음을 거부했을 때, 이제 하나님은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흐름, 성령의 역사, 구원의 은혜가 이제는 열방을 향해서 이방 나라들 가운데 이것이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물이 바다를 덮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난다. 이것은 이방 나라, 세상 여러 나라 사람들, 이제까지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알지 못하고 살던 사람들, 이방 나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살아나리라. 구원을 얻게 되리라. 영생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 얼마나 여러분 참 성경이 이렇게 놀라운지. 같은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보세요. 안내하는 사람이 내게 일러주었다.
이 강은 계속 동쪽으로 흘러가다가 마침내는 요단강에 이르고 그 뒤에는 다시 요단강을 따라 사해로 흘러 들어간다. 이 물은 사해 속으로 들어가서 그 바다의 소금물을 생수로 바꾸어 놓는다. 사해, 죽음의 바다예요. 죽음의 바다.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나라의 그 남쪽에 있는 그 사해 바다, 1차적으로 그걸 의미한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세상 여러 나라, 열방을 바다로 묘사하는데 그 바다가 죽음의 바다, 죽은 바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미 다 죽은 상태. 근데 그 사해 속으로 이 물이 흘러 들어가서 소금물을 생수로 바꾸면서 다 살게 한다. 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 아무리 그 물을 마신다 할지라도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이 주시는 물,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면서 예수님이 쏟으시는 그 물, 피와 물, 결국 예수님의 대속 죽음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구속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장해 가게 하는, 그래서 영원히 목마름이 없는 이 충만, 행복, 감격, 이 물을 마시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물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고요. 자, 이 물에 대해서 이제 요한복음 7장에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면 이 물, 이 생수가 뭐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 이게 이단의 교주들이 자기가 보혜사다, 내가 성령이다 그러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 그래서 이단의 교주들은 자기를 성령이라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정하게 됩니다. 자신이 성령이라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삼위일체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다 그래야 되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 교리를 그들은 부정할 수밖에 없죠. 자,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마시게 하고 그 생수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게 한다.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26절 보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도 그냥 자의적으로 하나님 마음대로 그렇게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을 이루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승천하시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이제 승천하신 주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 성령 강림, 그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에게 어떤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 물이 바다를 덮는다 그러네요. 물은 바로 이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살펴봤고 제가 조금 언급을 했지만 바다의 성경적인 의미 간략하게 한 번 더 살펴봅니다. 이사야 27장 1절에 보면, 자,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용이 바다에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용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옛뱀,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그 옛뱀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옛뱀, 마귀, 사탄, 용 다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용이 바다에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용이 바다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나리라. 사탄, 마귀, 용, 옛뱀은 이 세상의 임금이에요. 자, 그러니까 바다는 이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여러 나라들, 그걸 열방 그러죠. 열방. 이 세상에 있는 여러 나라들, 모든 민족들, 결국은 이 세상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이 세상의 임금인데 그 이사야서에서는 그 용이 바다에 있다. 자, 이사야 23장 11절,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하나님이 바다 위에 손을 편다 그럽니다. 그런데 열방을 흔드시며, 바다 이것을 같은 동의어 병행구절로 열방, 여러 나라, 바다는 여러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편다는 것을 여기서 흔드신다 그렇게 묘사하는 거고요. 이사야 60장,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바다의 모든 재물이, 보물이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그래서 여기에서 바다는 이방 나라들, 그렇죠? 그 이방 나라들이니까 이방 나라들, 세상 여러 나라들이 다 있는 이 세상. 그래서 바다는 이 세상이요, 여러 나라, 이 지구촌에 있는 여러 나라들, 열방을 가리키는 것이다. 자, 한 절 더 볼까요? 에스겔 26장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자,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자, 바다를 말씀하십니다.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러니까 여기 바다는 여러 민족들, 여러 나라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 나라들, 여러 나라들을 바다로 묘사한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도 보세요.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이 두로 나라를 심판하는데,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이 와서 두로를 공격하고 칠 것이다. 그래서 그 두로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바다는 여러 민족들이고 이방 나라들, 이걸 가리킨단 말이에요. 이거를요. 자, 그러면 이제 물의 의미를 살펴봤고 바다의 의미를 살펴봤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도 한번 정리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럼 그것의 의미가 뭔가? 자, 에스겔서의 새성전의 환상은 궁극적으로 이제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교회를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가 전파하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 성령님께서 열방 가운데, 이방 나라들, 여러 나라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제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역사하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게,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그래서 이사야서, 자, 이사야 11장 9절에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나온다.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1절부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새,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근데 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러는가? 이게 이제 배임을 당하는데, 배임을 당하고 그루터기가 되는데, 거기에서 한 싹이 나면서 결국은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걸 묘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9절에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과 물이 바다를 덮는 것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수, 우리를 살리는 그 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온 그 피와 물, 르비딤 반석에서 나왔던 그 물, 성령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과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이 말씀이 같이 연결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게 이사야 11장에 나온 말씀을 한번 살펴봤고요. 하박국에 나오는 말씀 끝으로 한 번만 더 연결해서 확인해 봅니다. 하박국 1장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하박국 선지자는 언제 활동을 했냐?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이제 거의 유다 나라의 멸망을 이제 목전에 두고 사역을 했던 선지자인데,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듣지를 않았습니까? 이 세상이 오직 폭력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외치는데도 왜 하나님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찌하여 하나님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피난을 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죽어가고, 하나님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그랬더니, 자, 조금 더 보세요. 하나님,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습니다. 정의가 굽게 행하여집니다. 악인들이 의인들을 박해하고 불의가 정의를 짓누르고,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막 원망하듯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바벨로니아 사람을 시켜 악한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바벨론을 들어서 내가 내 심판을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박국 선지자가 더 헷갈려요. 아니,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유다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이 바벨론 사람들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어떻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고 그들을 진멸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바벨론을 그런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장으로 가면 하박국 선지자가 성루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제가 질문한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거짓을 일삼는 자들이 재물을 모으고, 그들이 떵떵거리면서 정직하고 진실되고 겸손하게 사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들이 정말 모욕을 당하는 이 세상,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제 질문에 답을 줘보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세상에서 득세하고 뭔가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바벨론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러시아가, 중국이, 북한이 뭔가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은 불의하고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이 세상의 어떤 시스템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의인은 산다. 그럼 여기에 무슨 의미가 함의되어 있냐면 이런 거예요.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우선 당장 지금 현재는 이 세상에서 피로 성읍을 건설해요. 불의로 성을 건축해요. 거짓과 권모술수와 잔꾀와 악을 도모하면서 세상에서 정말 돈을 모으고 부동산을 늘려가고 큰 건물을 소유하고 나름대로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없는 사람, 겸손한 사람, 의인을 핍박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지금 교만하게 정직하지 못하게 거짓으로 불법으로 사는 것이 결단코 그것이 복이 아니다. 그것은 부러워할 것이 아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면서 정직과 진실과 겸손과 의와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에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칭찬하고 영광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속에 다 함의되어 있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약속들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이 세상에 있는 민족과 열방들, 그것이 바다요. 바다입니다. 바다. 세상 임금,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용이 거주하는 바다. 그런데 이 세상의 민족과 열방,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선 당장 금은보화를 모으고 건물을 높이고 쌓고 많은 재물을 모으는데 그런 것들은 다 불에 다 없어지는 것들이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불탈 것으로 수고한다. 그리고 나라들이,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이 바다, 마귀에게 지금 속고 마귀에게 그 지배를 받으며 사는 사람들,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여러분, 불탈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 악인이 세상에서 득세하는 것, 못되게 하는 사람들이 뭔가 큰소리치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 그건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죽음 후의 영원한 세계를 알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100년 안쪽의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 100년 안쪽의 인생을 사는 동안 내가 정말 세상에서 잘 산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하나님이 내 삶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 칭찬과 상급과 영광을 얻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거 선택할 사람 없죠.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에서 세상에서 사는 동안 자기 육체의 만족과 어떤 자기의 힘을 더 얻기 위해서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하지 않아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다. 그래서
악인이 득세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의인이 고난받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피지 않나? 왜 이렇게 사업이 호전되지 않나? 왜 이렇게 우리 가정이 이렇게 아직까지 어려움 가운데만 있나? 여러분, 낙심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바로 이거예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 성령의 역사, 우리의 존재와 생명,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끔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 모든 것이 물이란 말이에요. 물. 그 물이 바다를 덮는다. 이방 나라, 세상 여러 나라들, 모든 나라들을 다 덮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2장 14절 이 말씀이 성취가 돼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이방인이었던 우리 가운데까지 와서 우리를 덮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잠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 2장 13절에서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사람들, 헛된 일로 피곤하게 사는 사람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세상에 같이 산다는 거예요. 같이 살고 이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그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때 주님 앞에서 모든 인생은 다 인생을 결산합니다. 그때 불탈 것으로 수고하고 헛된 일로 피곤했던 세상 여러 나라 그 불신앙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들에게는 어떤 것도 위로가 안 됩니다. 그들이 가졌던 모든 것들은 다 불타서 없어질 것이고,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았던 이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에 감격하면서 그 진리를 살아낸 사람들,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았던 사람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다,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하박국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익히 아는 거지만 이전까지는 하박국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습니까? 도대체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왜 악인이 잘되고 의인은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기다려 보겠습니다. 말씀 좀 해보십시오. 성루에 앉아서 그랬는데, 이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리라. 그날에 의인은 존귀와 칭찬과 영광을 얻을 것이요, 악인은 불탈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겁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성하지 못하고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한다. 지금 가정에 좋은 일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사업이 잘 되고 승진하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도 지금 상황이 반전된 건 없어요.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면 그때
의인과 악인이 나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닫고 무성하지 못하고 없으며 없을지라도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 내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예.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물은 성전 문지방에서 나왔습니다. 오늘날 이 성전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말씀에 바로 서서 성령의 통치를 받을 때 성삼위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령의 역사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이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3월 첫 주 월삭 기도, 3월 첫 주에 월삭 후원자 기도를 하면서 선교지에 가려고 준비했던 이정훈 선교사님 위암 판정을 받았다고 제가 소개를 하면서 같이 기도했었죠. 우리 교회에서 어저께 이제 원래 지난주에 헌금을 보내려고 했는데 월삭 헌금으로 제가 예배당 공사하면서 바빠서 못 보내고 이제 어저께 장로님들하고 상의하고 이제 송금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그 선교사님이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45세. 부모, 형제, 아내, 이제 초등학생 되는 두 아들 남겨놓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선교지에 나가서 내 삶과 생명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헌신하고 선교지에 가려고 준비했는데 선교지에 파송도 받기 전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불행일까요? 이게 정말 불행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 선교사님의 아내 되는 분, 두 아들, 그 부모 형제들, 그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감당하려고 했던 그 선교 사역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놀라운 열매를 거두실 겁니다. 지금 내 눈에, 지금 우리의 눈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선교사님이 4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인간적으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나중에 보십시오. 정말 이 선교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과 제 삶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모든 하나님의 섭리는 거의 이와 같습니다. 사람이 볼 때 도대체 왜 이렇지? 이게 뭐야?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부르짖고 절규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 이 물이 바다, 세상 여러 나라, 민족과 열방을 향해 이 복음이 흘러가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하는 겁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그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렇게 쓰임받았던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과 상급과 영광을 얻게 하실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